오늘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지만 어서 속히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시리즈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박국서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1장에는 두 가지의 질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1장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2장에 걸쳐서 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2장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죠.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엄중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크나큰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 나름대로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대언자는 국가에 대한,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엄중한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대답한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절박한 국가 문제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사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나라가 안정이 돼야, 나라가 평안해야,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우리도 잘 살 수가 있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우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중한 부담을 안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국가의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응답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우리보다도 더 나쁜 짓하고 골라서 하는 저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갈대아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가, 그 실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2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이 무엇이었지요? 악한 자가 더 잘되어 갈 때.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되고 악한 자가 더 잘되어 갈 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저렇게 악한 자가 더 잘 됩니까?
그런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적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지? 하면서 2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 치게 하라.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도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1절에 그랬죠.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자신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깨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기도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시려는지 보려고 깨어 있겠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박국 대언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 자,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우선 자신을 문제로부터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꺼내가지고 분리시켜야 돼요. 나와 문제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 대언자는 이 군대의 파수꾼이 저의 침략을 대비하여 주의를 살피기 위해 만든 아주 높은 망대, 파수 보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파수 보는 곳, 어떤 곳입니까? 평지나 군중보다 훨씬 더 높은 곳입니다. 곧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높은 곳에 망대로 성의 높은 곳에 위치했는데 특별히 적군의 침입 여부를 경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파수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파수 보는 곳에 자기를 세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나 영적 갈등에 맞서는 방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더 이상 문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뒤돌아서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박국 대언자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도 답을 찾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희한하게도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올 때 입구에 문제를 맡겨놨다가 나갈 때 찾아나가는 그런 격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을 우리가 참고해서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의심이 되고 풀리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오른손에 있죠. 왼손으로 가면은 오른손에 이 물컵이 없습니다. 맡긴 거죠. 내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맡겼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박국은 이런 모든 혼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나는 높은 파수 보는 곳까지 올라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염려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고백하며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에 대해 더 이상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 문제를 두고 차라리 높은 곳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한번 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겠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자기 민족보다도 훨씬 못한 끔찍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사용하시리라는 사실을 맞닥뜨리자 도저히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일치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응답이 그렇게 가져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영적 평안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영적 기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짐을 지거나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혼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육체를 쇠약하게 만드는 걱정과 염려를 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하지 말고 이 맡겨진 공백을 대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망대에 올라 여러분이 높은 파수대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리라. 깨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수대에 올라 망대에 올라선 군인의 역할은 적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살피며 자기 앞에 펼쳐진 지역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망루에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답을 찾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이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갈수록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상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판들이에 새겨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다면, 기도를 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늘 읽고 깨닫고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절 말씀이 개역성경과 흠정역성경이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글자판이 확 크게 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시죠? 그런데 흠정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이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 치게 하라. 개역성경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명백하게 새겨라 라는 말씀이고, 흠정역성경은 그 판에 새긴 말씀을 읽는 자가 다름질 치게 하라 라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주석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옥스퍼드 성경 주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어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읽는 자가 기록하여 그 흠정역 성경대로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이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 치게 하라. 이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정역 성경 해석이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하거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또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명백히 보여주심으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박국 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도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노트에 기록하고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시작 날짜도 적죠. 기도 제목도 적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응답된 날짜가 나옵니다. 그걸 기록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에 이야기했던 것이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에 응답이 됐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어떻게 되었어요? 응답이 됐죠. 70년이 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도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깨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할진대 응답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어서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모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면 길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처럼 말세의 징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고 경건하며 거룩하며 믿음으로 지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